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14주 교회 연합 및 온 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급 태풍 강력한 회오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물과 공기를 정화시키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청명한 가을 한 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식을 삼고 마음의 풍요를 채우는 중추절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권만을 위해 전쟁을 불사르고 전염병과 더불어 경제 부진과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험난한 세상의 죄와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전국 내부에 전혀 불필요한 요소들까지 득식을 거림으로 혼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실로 죄악의 길에 빠져 들어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향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정 예배와 교회 연합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과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나눌진데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곳 처처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어서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능력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주님의 신부인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 제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과 오만이 난무하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쌍한 인생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리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린 모든 피조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과 기후의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곳들에 슬픔만 아는 가정들까지 우리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폭력의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나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전 삼양중앙교회에도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과 국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하고 주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동포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완전한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몸을 진동하고 비파와 수금을 울려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율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회중에게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2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소유막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죄악의 주의 생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온 머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못 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붙드시고 이끄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어제가 추석이었죠. 한가위 대보름달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며 삽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하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물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발걸음 닿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만남과 관계에 대하여서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그 관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한가위 추석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 한가위는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이에요. 음식도 많고 요새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풍성하지가 못하기도 하다고 그래요. 풍성하려면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이 가을 결실의 계절 속에 풍성한 음식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이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것이 이 추석 명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됐던 우리 민족 가운데 3천만 명이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큰 명절이고 또 많은 이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가위 어제 지났는데 이 명절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 지나가고 오늘 내일 명절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삶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데 명절 뒤에는 이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동하면서 그리고 만남과 일 가운데 많은 부담감이 있고 피로감이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게 또 심화되어서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명절 지나고서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가족 간의 친지 간의 관계도 오히려 심각해지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또 행복을 누려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말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주제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공부 잘하니 직장 어떻게 취업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좀 살쪘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취업 안 하는 데서 힘든데 결혼은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고민되고 문제가 되는데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주제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해와 심지어는 갈등과 다툼, 불편한 마음들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명절 가운데 오히려 예기치 않은, 생각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러한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대화의 주제도 잘 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생각으로만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상대가 들을 때 어떠할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모든 상황들, 우리 가족 친지들의 상황들도 생각해서 내가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생각하면서 조금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만남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게 사람들은 어떤 만남과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적이 되고 영향이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걸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관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더 좋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달라질 때, 또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생각에 지지하고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불행하게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그 이유가 정말 힘들어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고 또 불행할 그러한 조건인지, 아니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내 생각과 태도의 잘못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서 생겨지는 어려움과 불행,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도전하고 새로운 진정한 소망과 기쁨,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내 이기심을 만족하지 않은 가운데 불행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내려놓고 접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행복한,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진정한 행복의 자리,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더 행복해지는, 행복이 더 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몰트만이 있어요. 몰트만은 참 어려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와 역사에 소망을 주고 또 귀중한 마음을 준 믿음의 사람이고 신학자입니다. 편견과 폭력과 편견과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고 또 불합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자리에서 폭력과 편견과 욕심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비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순된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도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명절의 기쁨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계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기치 않는 슬픔과 위기를 만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 지하 주차장에서 생명을 그렇게 잃을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무능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서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모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열왕기상 1장의 상황을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말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국에는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자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반역은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나요? 두 번 있었나요? 몇 번 있었죠?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지는 게 압살롬의 반역,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고 밀려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다시금 그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의 왕국 가운데 반역은 두 번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 물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을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다윗 왕의 조치를 통해서 이게 뒤바뀌어 지게 되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로 14절의 말씀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단이 앞장서고 나단과 밧세바가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제일 좋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인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행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들은 그 생각과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여서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고 헌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했고 그것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어야 되리라. 이게 아도니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아도니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교만해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 생각 중심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속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내가 높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사람이 몸이 높아지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몸을 낮추면 중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왕이 되기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왕이 되기를 준비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가 명절이 되면서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가족 간의 또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중심이 되면 그때는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기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서를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또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고 폭정을 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왕의 권좌에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권좌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족 중심적인 생각이 역사를 어둡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중심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외형적인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그건 뭐냐면 삶을 적절하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가 내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라고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이 섭섭하게 했다고 하는, 서운하게 했다고 하는,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한 번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그 아들이 결국은 반역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때로는 섭섭한 말도,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말도, 또 마음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원어에 보면 아짜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섭섭하다, 상처를 주다, 또 고통을 주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참 무난한 아들이었는데,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이 말의 영적인 의미로 가보면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부담감을, 이런 도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과 영적 삶을 향한 도전을 갖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생각했던 것은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이 아도니아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아도니아의 책임성도 있지만 압살롬의 반역도, 아도니아의 반역도 다윗이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정말 영적 도전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뼈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도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도전했는데 거기에는 착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최고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착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내가 관심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이 아도니아의 형들은 다 죽고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될 왕위 계승 그 권력 순위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복이고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힘썼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서운한 얘기, 다른 얘기, 도전을 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가 내 뜻을 따라줄 것이라고,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아버지가 내 뜻을 따라줄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실세들과 함께 스스로 왕위에 서게 된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를 도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초청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도니아의 뜻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리더가 일을 하는 방법이고.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우리들이 잘못한 이러한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권위자의 뜻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전체의 마음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예루살렘의 분위기, 또 국회에서 말하는 회자되는 이야기들, 여론과 정서, 모든 것은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전하는 나단이 나오는데, 이 나단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왕이 다윗이 말했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밧세바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기울어진 역사의 상황을 뒤집는 일을 나단이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이 야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다윗이 알아요. 그 말씀을 받고서 다윗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단은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역사의 절망의 시기, 역사의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의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본문의 상황은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말을 따라 그리고 행동했을 때
민심이 바뀌어지고 역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비전 속에서,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위르긴 몰트망은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 희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보고 또 그 희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지는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받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는 심령의 고백을, 간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도우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연합주일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말씀의 은혜의 삶을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최정현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차량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영 성도 마미진 권사님 아들 가정 등남하였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235독 드려졌습니다. 삼양교회 뮤직 스튜디오 위에서 관심과 기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명절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들 보내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광고는 주차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예배가 제한되고 그래서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차들을 가져오시니까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또 차량 아니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안쪽부터 차곡차곡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고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또 새 가족을 위한 자리가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